사랑합니다. 앞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 2주 전에 정말 무서운 말씀을 전했었는데 혹 기억하십니까? 교회에서 더 열심히 사역하려고 하기 전에,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하려고 하기 전에 내 마음이 미혹된 것이 없는지 잘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마음 먹으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열심으로 내 안에 지저분한 거 다 포장해 버릴 수 있습니다. 직분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 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미혹된 건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 인생이 사상누각처럼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미혹된 것 잘 점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 게 뭐죠? 열심 때문에 팔을 나누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음행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음행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탐욕을 부리고 도적이 돼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입술이 방종하고 몸이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그 은혜 베푸시는 게 얼마나 지독하게 아픈지 몰라요.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세요. 그 손으로 눌러서 내 속에 있는 티끌 같은 죄까지도 이전에는 죄인지도 몰랐는데 하나하나 고백하고 다 토해내게 만드시죠. 그게 얼마나 아팠던지 다윗은 셀라, 아이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다 고백하고 나니까 주께서 사하셨습니다. 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력해요. 이 강력한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음행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하는 말은 고린도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늘 입에 달고 살았어요.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몸은 영혼의 감옥이니까 몸이 쓸데없는 건데 이 쓸데없는 녀석이 행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난 뭘 해도 괜찮아. 이게 고린도인들의 말이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게 인이 박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몸으로는 뭘 해도 괜찮아. 이게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요. 맞아. 모든 것이 다 가해. 왜 다 가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하셨거든요. 헬라인들은 몸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몸으로 뭘 해도 돼 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영원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 다 가해. 근데 여기서 헬라인과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가 나와요. 내게 유익한 게 아니더라.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로 행해야 할 기준, 과연 이게 유익한 건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 내 가정에 유익한가? 내 교회에 유익한가?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익한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요.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나 뒤이어 꼭 던져야 할 질문, 유익한가?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내 영혼을 얽어매는 거면 안 해야 돼요. 당파의 문제 볼까요? 베드로로부터 말씀 받는 게 너무 좋았어요. 바울로부터 말씀 받는 게 너무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베드로 아니면 말씀이 안 들려요. 바울이 아니면 말씀이 안 들려요. 얽매였죠, 그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음행, 그게 우리의 구원을 없이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음행은 우리를 자꾸 음행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 음행을 하면 안 돼요. 도적질하는 거, 탐욕하는 거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남들을 비방하는 거, 언어를 가지고 남들을 모욕하는 거 하면 재밌습니다. 끊임없이 말로 더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지만, 용서받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다 용서하셨지만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주로 입에 달고 살았던 또 다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과 저것을 모두 패하실 거다. 고린도인들이 음식을 먹고 탐욕을 하면서 늘 떠들었던 말이 있어요. 음식이 있잖아. 음식은 배로 들어가라고 있는 거지. 배가 있잖아. 음식 놓으라고 있는 거지. 부어라 마셔라 끊임없이 즐겁게 탐욕하며 지냈어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음식은 배로 넣으라고 있는 거고 배는 음식을 담으라고 있는 거니까 마음껏 즐겨. 근데 잘 들어. 배도 음식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만 이 중요한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배도 음식도 이것도 저것도 다 패해버리실 거다. 모든 게 가하나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가해 보이나 유익하지 않고 무엇에든지 얽매이게 된다면 그 행동은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음행의 문제로 들어가면서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그러면 추측되세요? 몸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 있어요. 그럼 몸이 있고 음란이 있으면 몸은 음란하라고 있고 음란은 몸을 늘 즐겁게 만드니까 몸과 음란은 하나로 갈 수 있겠네요. 본능이니까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유익해? 얽매이지 않아? 이 질문을 가지고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야.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거야.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하고 싶겠지. 근데 그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몸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하면 주를 위해 주셨어. 그런데 배와 음식이 서로를 위하잖아요. 우리 몸으로 주를 위하면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내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할 수도 있고 음란을 위할 수도 있습니다. 내 지갑 안에 돈이 들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노름을 할 수도 있고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유익한가? 내가 이거 발들였다가 얽매이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주가 우리 몸을 위하신다 하는 이 엄청난 선언 말입니다. 이 몸이 뭔데요? 태어날 때가 있지만 병들 때가 있고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는 한계가 많은, 자주 고장이 나는 이 몸이 뭐길래 주는 몸을 위하실까요? 도대체 우리 몸은 뭘까요? 아프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는 몸이 뭐길래 주께서 이 몸을 위하신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나셨다는 건데 주님은 왜 죽으셨죠?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죄에 매여 있고 허탄하게 살아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지저분한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권능으로 이 몸을 다시 살리신대요. 이게 우리 몸의 최고의 가치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리스도께서 이 몸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 큰 권능으로 우리까지도 다시 살려내실까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얼마나 존귀한지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서리법을 사용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첫 번째 서리법이에요. 당연히 알아야지.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 간다면 당연히 알아야지. 원래 과거에 이 몸을 가지고 얼마나 음행을 행했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자꾸 고장나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마음을 먹지만 이 몸으로 자꾸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몸을 예수님이 거하시는 지체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얼마나 존귀한지 두 번째로 설명하는 거죠. 한번 묵상해 볼까요? 우리가 이 몸이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이 몸 위에 머리가 하나 계시다는 뜻이죠. 윤상덕이의 몸을 지체로 삼으시고 제 머리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머리를 위해 몸이 존재합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제 손은 움직여야 돼요. 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지체로 날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는 여태까지 죄를 지었는데 이제 머리가 시키는 대로 나는 가장 품위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려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서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따라 자꾸 음행을 하는 거예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두 번째 서리법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살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지만 창녀와 몸을 합하면 그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두 남녀가 너무 뜨겁게 사랑했어요. 결혼하기로 양가의 허락을 받았어요. 어디로 신혼여행 갈까? 좋은 신혼여행지를 구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갔어요. 아내는 피곤해서 잠들어 있습니다. 남편이 심심해서 산책을 나갔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국적인 여인이 밖에서 날 기다려요. 돈 조금만 주면 저와 같이 동침할 수 있습니다. 그만 넘어갔어요. 창녀에게 몸을 팔고 들어왔어요. 질문합니다. 이 남자는 누구의 신랑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는 누구의 신랑입니까? 결혼은 사랑하는 신부와 했어요. 신혼여행도 갔어요. 근데 그만 그 자리에서 창녀와 잠을 잤어요. 우기고 싶겠죠. 나는 나와 결혼한 여자의 신랑입니다. 우기고 싶을 거예요. 이게 미혹된 거죠.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 교회 드린 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다 미혹된 거예요. 창녀와 잡버리면 난 더 이상 아내와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냄새 나도록까지 음행을 조심해야 돼요. 마음으로라도 윤리적으로 임모럴한 거,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인 것을 품으시면 안 돼요. 품으려 하게 될 때는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내 아내의 신랑인데 실제로는 창녀의 신랑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있기 전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미혹되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실컷 법적으로 아내의 남편입니다 주장했는데 주님 앞에 섰더니 너는 아내 어디 두고 왔니? 내가 알기로 네 아내는 다른 여잔데, 내가 알기로 네 아내는 창녀인데.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순결한 꿈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로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음란을 피해라. 기억하십시오. 음란은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이기려 들면 져요. 우리가 뭔데 이 몸을 가지고 음란을 이겨요? 음란은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검인데 이 검은 음란을 베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음란을 대적해서 이기라고 하셨겠죠. 음란은 피하는 것. 내 몸이 자꾸 음란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음란아 물러가라 하고 보이지 않는 음란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음란에 미혹되어 있는 나를 향해 그 칼을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장검이 아니고 아주 짧은 은장도다 말씀드렸습니다. 음행은 이기려 하는 게 아니고 피해야 돼요. 음행하는 자마다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어요. 도둑질하는 것도 몸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음행만큼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음행이 왜 자기 몸에 죄를 짓죠? 여러분,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나 예수님 믿게 됐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그럼 내 몸은 누구 거죠? 예수님 거예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하면 내 몸에 죄를 짓는 건데 내 몸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 돼요? 내가 창녀와 뒹구는 순간 예수님을 창녀와 뒹굴게 만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더러운 몸을 위해 그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몸을 창녀에게 던져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음행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죄. 그래서 다윗이 음행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손을 가지고 막 짓눌러 가지고 죄를 내가 지었다고 다 토해내는데 진액이 다 말라버리도록, 그러지 않고는 음행이 빠져나오질 않으니까 막 눌러버려요. 몸이 바짝 말라버리게 만들어요.
금요일 저녁에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야 아마 이렇게까지 음행에 빠져 있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목회자로서 기대합니다마는 혹시 음행에 빠져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창녀의 소굴에 예수님을 내가 던졌다. 예수님을 창녀의 침대에 던진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예요. 참 목사가 강단에서 안 하고 싶은 얘기예요. 좋은 말 다 놔두고 왜 이 설교를 해야 하는지. 그러나 음행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정의하며 서리법으로 마무리를 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원래 이 몸으로 음행을 했다니까요. 모든 게 가하다면서 늘 창녀와 함께 뒹굴었던 몸이에요. 근데 이 더러운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서 그 몸이 다 찢겼어요. 왜 그랬다고요? 새로운 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렇죠. 우리 몸이 어머니의 모태에 처음 만들어질 때도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거듭남이죠.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진 몸을 받았어요. 왜요?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의 몸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이 죄 많고 연약한 몸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훅 들어오셔서 이 안에 왕궁 삼고 거하시는 몸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행하면 어떻게 되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서 우리 대출 얼마를 받고 어디에 신혼집을 구하고 무슨 색으로 도배를 하며 무슨 그릇을 살까 알콩달콩 준비했는데 아내가 없는 사이에 창녀를 데리고 그 집에서 뒹군 거예요. 마음의 음행을 품으면, 그걸 그냥 두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은장도로 찔러야 돼요. 은장도로 안 찌르니까 하나님의 손이 짓눌러 버려요. 근데 음행만이겠습니까? 앞선 말씀처럼 탐욕과 도둑질하는 거, 술 취하고 입술로 방종하는 거, 남들 상처 주는 거, 이 모든 게 다 나를 왕궁 삼고 내 안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성령의 집을 더럽혀버리는, 내 신혼집을 더럽혀버리는 엄청난 죄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을 전혀 새로운 말로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결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결혼 이야기를 할 텐데, 결혼 이야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구절 뭐라고요?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다시요. 이 몸뚱아리는 원래 실체가 뭐였어요? 모든 게 가하다면서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찢겨주심으로 이 몸을 사버리셨어요. 원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게 가해 이러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돈 내고 사버리시는 바람에 더 이상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지금은 그 느낌이 별로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사표 쓰고 나가면 그만이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주인이 돈 주고 노예를 사면 노예는 평생 자기 집에 못 돌아가요.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밭 개간 못 해요. 값으로
사버린 그 주인 앞에만 있어야 하고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내 몸은 이제 절대 음행할 수 없는 몸, 내 몸은 이제 절대 탐욕할 수 없는 몸, 내 입술은 절대 형제를 아픈 말로 상처를 줄 수 없는 몸, 내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오직 하나만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무 좀 거북하셨죠? 창녀, 성령, 한 자리에 놓을 수 없는 단어. 창녀,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창녀와 하나 되었던 내 몸을 창녀에게서 떨어뜨리셔서 성령께서 쑥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죠. 우리 자녀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 할 텐데, 이 짧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몸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느 방향을 향해 가야 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아주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연봉을 엄청 받는 회사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돈이 훨씬 많으신데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영광이 되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뭐 별로 이름 없는 대학 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린 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신가요? 아니지요. 그럼 뭘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오늘 말씀 네 구절을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내 마음에 탐욕이 있고 음행이 있었던 이 마음과 형제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 입을 이제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타락했던 마음과 입술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 죄악되었던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다른 데서 하나님의 영광 찾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돈 많이 벌었다고, 집값이 아주 많이 올랐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너희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말했던 대로 당파의 문제를 해결함이, 나는 베드로 스타일 너무 싫어, 난 바울 스타일 너무 싫어, 난 저 사람과 같이 못하겠어, 도저히 난 저 사람과는 안 돼, 난 내 방식으로 열심히 할래. 하나님께 영광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열심히 할수록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를 그리스도께서 날 받아들이신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 할렐루야. 우리 일상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잘 돌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그 행위를 잘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다음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우리가 아주 착하게 행동할 때,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착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까지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예수 믿으면 나한테 주권이 하나도 없어져요. 예수님이 내 주권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내 착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이야,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어떻게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지? 어떻게 이 상황을 참았지?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었지? 저 힘이 어디서 왔을까? 저 사람이 늘 입에 달고 살던 대로 이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하더니, 저 죄인을 위해 저 사람도 죽었구나.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요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 일상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말씀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저는 많은 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려다가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걸 꼬장꼬장하게 지키다가 치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영, 하나님은 원래 영광의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광 자체세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되었고 우리 이 더러웠던 몸이 성령의 성전이 된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이 내 위에 계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라. 엉뚱한 죄 짓다가 심판당하지 마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꼬장꼬장하게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꼬장꼬장하게 복음 따라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시면 가난해지기도 하고, 몸에 병이 들면 병이 들기도 하고, 외로움을 당하면 외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도 되고. 우리의 핵심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살기만 하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 근데 이 고난을 극심하게 당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죠. 부름은 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 잘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위에 계시면서 그를 인도하기 시작하시죠.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널 복이 되게 할 거다. 아브라함아, 너 나이 많은데 아직 아이가 없지.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 참 영광이 안 되지. 아기도 못 낳는 사람, 아기도 못 낳는 여자, 하나님 영광 가린 것 같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줄 건데 그 아이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믿을까요? 말까요? 이 말을 믿어요? 말아요? 이거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인데요? 아내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르면 생리가 끊어지면 아기 못 낳는데 아기를 낳는다고요? 이걸 믿는 건 전투예요. 전쟁이에요. 마지막 말씀 확인하시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한계가 많은 몸이라 더 이상 아기 못 낳아요. 자기 아내도 한계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그 몸을 통해 영광 받으시겠대요. 믿어요, 말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싸움을 도발하면 도발할수록 믿음을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헌금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단 말 성경에 없어요. 헌금은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사랑의 증표예요. 때로는 내 전 재산을 헌금으로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고 내 전 재산을 드릴 만큼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때 믿음이 견고해질 때, 하나님, 내가 이 싸움에서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죽은 몸을 다시 살려서 아기 낳게 하신다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의 후손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태어났습니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해서 여호와의 종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이제 마르둑에게 엎드려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7배 달군 풀무불에 다 던져 넣을 거다. 바랄 수 없는 중이에요. 이미 자신들의 신 여호와는 패했어요. 근데 마음에 믿음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근데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에 던져버리겠대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왕이시여, 절하지 않을 줄로 아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도 말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왜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거니까. 무엇이 영광일까요? 풀무불에서 걸어 나온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하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작은 일이죠. 하나님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또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던 영광은 불과 사자굴에서 걸어 나온 게 아니고 불과 사자굴로 걸어 들어간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이걸 깨닫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이 한계 많은 몸뚱아리로 어떻게 풀무불로 걸어 들어가요? 어떻게 사자굴로 뛰어 들어가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사자의 입을 다 막아서라도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창녀,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요. 우리 일산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죄 많고 연약한 몸으로 음행을 하시겠습니까? 이 죄 많은 마음으로 탐욕을 가지시겠습니까? 이 죄 많은 입술로 술을 마시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죄 많은 몸을 값으로 사신 하나님 생각하며 가장 품위 있고 가장 영광스럽게 사시겠습니까? 가장 멋진 선택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